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죠. 나의 뜻은 너희보다 높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뜻은 너희보다 높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 뜻이 더 높은 것 같은데 하느님이 당신 뜻이 더 높대요, 그죠? 이거를 약간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을 기울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구분자로서도 직선을 그으신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구분자를 가지고 직선을 그으신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 그 구분자로 어떻게 직선을 그어요? 구분자로 그으면 구분선이 나오지.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게 가능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뜻은 그분의 뜻에 이렇게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 복음을 들어보면, 그죠?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체의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부자와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집사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의 어떤 그런 거를 잘 맡겨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사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쫓겨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집사가 어떻게 하느냐.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굉장히 이렇게 낭패를 당한 거죠, 그죠? 근데 집사가 왜 쫓겨날 상황이 됐냐면 낭비를 한 거예요. 주인이 재산을 막 맡겨놨는데 이걸 낭비를 한 거예요. 낭비가 뭡니까? 낭비가 원래 용도를 벗어나게 쓰는 거. 이게 낭비하는 겁니다. 원래 용도를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이잖아요. 그죠? 배울 학자니까, 그죠? 근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탱자 놀러 다니면 이게 뭡니까?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이때 낭비라는 단어를 써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그죠?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근데 돈을 올바로 제대로 쓰지 않고 자꾸 주색 잡기, 술 먹고 놀고 그냥 막 엄한 데 막 쓰면 이거 뭔 낭비입니까?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그죠?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제대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이게 뭡니까? 무슨 낭비입니까? 인생 낭비죠. 인생 낭비. 그죠? 낭비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재산이 낭비되었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처음에 집사가 올바른 용도로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낭비를 지적받은 집사가 이렇게 충격을 먹은 뒤에 좀 기이한 행동을 해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뒷거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 따로 만나는 거예요. 따로 만나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빚을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진짜 더 큰 반전이 있죠. 뭡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집사를 어떻게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마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막 뒤에서 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걸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칭찬을 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고 계시면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집사가 했던 행동이 낭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인 것 같죠? 그죠?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생각하는 그 재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재산의 의미는 그것을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탕감해주고, 주인의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내 거를 막 이렇게 쟁이는 거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잘 사용하고, 그죠? 빚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이게 주인의 제대로 된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뒷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낭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행동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뭘 배워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뭐 의도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을 자비롭게 이렇게 대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친구를 만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빚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걸 배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번자로 식선을 긋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됩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죠? 불의한 집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어쨌든 윈윈이잖아요. 다 좋은 결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하느님께 당신의 집사로 불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집사입니다. 그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는 성남교회 도집사입니다. 불러보세요. 집사님. 자, 시작. 집사님. 집사님. 선도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 도집사예요. 오늘 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늘 이 집사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 탕감해주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집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공하니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남이 잘못한 거 조그만 거 하나를 그것만 자꾸 찾아다니게, 자꾸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입도 가만히 해서 자꾸 뒷담화로 쫑쫑쫑쫑쫑 얘기합니다. 그건 집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죠. 그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야근 집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처럼 막 전지전능하게 막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온 그 사람, 그 부족한 사람, 내가 판단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쏟고 그가 부족하면 내가 대신 기도를 해주고 이것이 집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야근 집사도 하느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우리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각자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일들 가운데서 바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집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